오늘 함께할 공부 분량은 회계 챕터 3과와 4과입니다. 네, 회계 3과, 챕터 3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요. 여기서 세례라는 말의 뜻은 담그다 또는 압도하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보았다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진짜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동시에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돌이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대형 비즈니스가 되었고 신자들은 설교를 보고 듣되 구경꾼에 머물러 있으며 기독교 음악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목회자들은 돈을 많이 주는 집회에만 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아닌 매니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고조시켜 놓고 성령님께서 임재했다고 말하고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조종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자 목사님께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세에는 예언자, 목회자들이 모두 한 소리만 외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처럼 존재할 것이며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소는 거친 땅이나 광야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할 자들은 준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입니다. 책의 저자 목사님의 아내분께서는 말세에 주님께서 일으키실 큰 군대에 대한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 군대의 군병들은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없었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는 시도조차 없이 한결같이 리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리더와 동일하게 방향을 바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충성했기에 그들은 마치 한 사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저자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교회 지도자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엘리를 비판하지 않았고 다윗도 사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의 종에게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고쳐주기 원하시는 그 영역이 다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챕터 4과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로 되돌아가게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속임수가 많은 곳을 바로잡아라. 이는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사역을 진술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종교 안에서 잃어버린 자, 자신의 신앙이 정상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다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돌이키는 데 도와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통회하지 않는 자들, 종교적인 예식을 드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오해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속속들이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인들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복음의 후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복음이 아닌 새롭고 개선된 삶을 약속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자들이 수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진실이 아닌 대충 넘어가려는 타협의 누룩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회개가 빠진 메시지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동시에 추구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종 기독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도 공부하지만 삶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함으로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된 상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순전한 행동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순전한 행동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죄를 분류해서 특정한 죄를 더 비난하거나 어떤 죄는 묵인하지 않는가. 이는 바리새인의 태도이며 분명한 속임수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과 언덕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교만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길은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종종 담대함을 교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의 형들은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만했던 사람은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화가 났던 그 교만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상태이지 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은 우시야 왕의 일생을 통해 겸손과 교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성하게 축복하셨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고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에는 매사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 체험을 하고 성경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교리와 경험의 색안경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겸손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교만해질수록 더욱더 종교적이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종교의 영은 서로 손을 잡고 다닙니다. 종교의 영은 영성이라는 탈을 쓰고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은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의 영에 얽매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교만은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감지되지 않는 것이죠. 종교적인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쳐놓고 스스로 행하면서 결정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도움,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된 영인 종교의 영은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저항하면서 과거에 하셨던 일에 붙들리게 합니다. 이런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오늘날에도 신종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겉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일합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교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이러한 자기 방어는 분노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했고 그 결과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탕자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셉 또한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애굽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의 광야 속에서 그들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악독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 섬김을 받으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책의 저자인 목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낮아지든지 아니면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코가 납작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말세에 모든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며 모든 높아진 산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임을 저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느낀 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 얼굴 없는 말세의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 겸손을 위해 강야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에다에서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정말 이것을 고치겠다, 고치리라 다짐을 하다가도 그게 얼마 가지 않고 또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제가 신종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가 싸우지 않을 때 싸워주시고 사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에다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또 그 감사함보다는 제 감정이 우선이었던 과거를 이제 극복해야겠다고 정말 끝까지 느꼈습니다. 감사함으로 저를 빨리 바꾸어가 얼굴 없는 군사가 되어 모두 함께 일제히 방향을 바꾸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는 한 명의 군사 에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에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이루어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겉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마음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똑똑하게 빨리 순종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에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